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혹시 차 좋아하시는 형제님들 계신가요? 요 차 아시나요 혹시? 네, 다 갑자기 뭔 소리 하나. 56년식 쉐비라는 차입니다. 56년식. 이 차가 나왔을 때 상태가 이렇지는 않아요. 보통 새 차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미국 사람들이 돈 좀 있고 할 일 없는 아저씨들 취미가 요런 고철 사가지고 가라지에서 닦고 조이고 색칠 다시 하고 엔진 다시 조이고 요래 갖고 몰고 나가는 게 취미예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근데 그 닦고 조이고 한 그 반짝거리는 방부전에 이 차가 만약에 이제 주인이 정말 부지런한 주인이면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저 같은 주인을 만나면은 3년 이내에 요걸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은 때때로 이렇게 방치되어서 가만히 멈춰 서버린 이 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녹슬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창고 안에 있는 저 차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죠. 가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이에 therefore. 근데 이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대답하면 네, 갑니다. 가요. 갈 거예요. 때가 되면 가겠죠. 아니면 이 친구가 갈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요. 뭐 젊은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아니면 좀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때 뭔가를 하겠다고. 아니면은 뭐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아니면 교회가 더 좋은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아니면 교회 성도가 좀 더 늘으면 그때 되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때때로 가지도 않으면서 옆에 사람이 가는 걸 지켜보는, 뒷짐지고 바라보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진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는 우리 각 개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각 개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이것은 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온전히 반응해서 모두들 그렇게 삶을 드렸다라면 지금 전 세계가 이렇진 않았겠죠. 물론 진정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갖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비춰봤을 때, 교회라는 것을 둘러봤을 때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반응해서 우리가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단순히 어떤 선교지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순종하며 감당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멈춰서 있어서 마치 제 역할을 못하는 저 차의 모습과도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을 보자면,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명령에 온전히 반응해서 나아갔던 자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차와 똑같이 우리가 가라고 하실 때 계속 가지 않는다라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닦고 조이고
또 기름칠하고 조이면서 계속 굴러가게끔 우리가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언젠가 멈춰 쓸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서서 전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굳어버린 고철덩이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빌립과 같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내 삶을 들여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삶을 드리고 노력한다라면 아무리 오래된 고철덩이에 차도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 사진의 모양처럼 근사한 정말 잘 굴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빌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진정 그렇게 나아갔던 빌립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은 첫 번째로 내려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려갔습니다. 26절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주의 천사가, 즉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반응해서 27절 일어나 가더니. 자, 이 빌립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빌립이 지금 어디에 있죠? 사마리아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간 길은 그 길도 안 가고 막 돌아간다고 할 정도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갖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제 빌립이 그 정말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빌립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자리를 뜨라고. 안주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어찌 보면 그에게 지금 이제 나와서 예수를 증거해서 뭔가 정말 구원받고 정말 구원의 은혜에 그 감격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일어나는 그 형제들과 있는 그 현장에서 너무나 행복한데 그 자리를 또 뜨기가 인간적으로 너무 싫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곧바로 반응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시 믿음으로 갈아가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빌립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많은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리하였고요. 아브라함은 한 번 나타나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들여서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자기의 어쩌면 세이프 존이에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그 자리를 떠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들여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또 이렇게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도 다 관두고 선교지로 나가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도 목회자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모두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부담이 되는 그 대상들이 누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살고 지냈던 필리핀 지역의 부담을 갖는 것이고요.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대상, 그 자리가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배우자로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내 지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찔림이 있고 그런 부담이 있는데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내 그냥 삶에 안정된 삶 가운데서 무리하지 않고 어떤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강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아니면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회는 단순히 목회자만 아니면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형제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히 말씀에 반응하여서 가장 크게 붙들어야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가 이 동탄에 있다라면 이 동탄에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바른 올바른 완벽한 말씀을 붙들고서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는 그 일을 맡은 것이 우리 교회 모두라는 것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 정말 신실하게 잘하시고 멋있고 모든 일 잘하시는 남목사님이 다 하시겠지, 아니면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형제님들이 다 하시겠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방관자의 모습으로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교회는 어떤 안정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고 침례를 주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그 기간, 그것을 위해 교회가 온 힘을 다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도 똑같아요. 어찌 보면 안정된 삶, 정말 안정되게 쉴 수 있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의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그만 쉴 수도 있었어요. 그 삶을 봤을 때 너무 힘들어요. 육체는 저보다 바울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걷기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힘듦에도 이제 그만 멈춰서도 그 어느 누구 하나 바울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만 멈춰섰어도 모두 다 바울에게 대단해, 당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말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형제라고 막 그렇게 찬사를 보낼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제가 교회를 돌아보건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현재 장로교에서도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저희 작은 아버지는 성공의 신부고요. 저희 고모부는 남친의 교단 쪽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순복음교회 쪽 목사님이시죠. 저희 가족 모이면은 에코 데노미네이셔널 패밀리라고 뭐 천주교부터 성공회,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순복음, 거기다 우리 어른들이 말할 근본도 없는 근본주의 침례교 신학한,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많은 종류의 교회들을 바라보건대 안타까워요. 교회가 가장 메인으로 해야 되는, 가장 붙들어야 되고 가장 해야 되는 그 일을 안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 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이 교회의 그 메인 그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이 교회의 어떤 부수적인 부록과드 같은 그와 같은 일로 전락해버렸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마치 어떤 근사한 인테리어를 추구해야 되는, 어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뭔가 재정을 더 모아야 되는, 아니면 내놓으라 하는 어떤 스펙 있는 목회자들 청빙해서 쌓아갖고 부교역자를 많이 늘려갖고 교회 사이즈를 더 팽배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갈수록 전락해가고 있다는 것이,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킹제임스가 뭐든지 말든지 안중이 없어요. 대화조차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면,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어떤 길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것은 사막이더라. 예루살렘께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 사막. 영어 잘하시는 분 여기 많죠. 사막이 영어로 뭐죠? 어려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만 대답하시네요. 예, 데설트.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인적이 없는 광야, 그냥 아무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살아남기 힘든 동네를 사막이라고 그래요. 빌립에게 가자로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빌립이 서 있는 이 장소에서 가자까지는 70km 정도 돼요. 70km를 사막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사막길로. 근데 이때 당시 레노라는 사륜차가 있어요. RV카가 있어요. 아니면 빌립이 지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타고 다니는 가축이 뭐가 있어요. 70km를 사막길로 가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난 지금 사마리아 부흥의 주역인데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빌립은 일어나서 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하기 싫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도 황야인 그 길 70km예요. 마라톤을 해도 프로 선수 내노라는 사람들이 42.895를 달리려고 하면은 아무리 그거 해도 몇 시간이 걸려요. 저 같은 사람은 며칠이 걸리겠죠. 걸어가다가 힘들면 누워 앉아버릴 테니까.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 인간적인 사고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빌립이 인간적인 사고로 보시면은 오늘 시작할 9절 25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 빌립은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가호호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인적이 없는 그 광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어느 형제가 저는 무인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물론 사람이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빌립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방성진 형제도 보고 미국에서 이렇게 며칠 갔다 왔어요. 근데 미국 가서 상당히 크게 실망하고 왔던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 저도 젊지만 더 젊은 세대들, 우리 방성진 형제 또래 친구들, 많은 친구들한테 실망하고 왔어요. 특히 신학생들한테.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납득이 돼야지만이 움직이는 세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으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성경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 친구들은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 아니면 제가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해보면은 미국의 젊은 많은 선교사들까지도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 시대에만 이렇게 온전한 원어에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더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왜 지금 번역을 왜 그렇게 못하냐. 이성적으로 보면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넘쳐나는 이 시점에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변해갖고 나아가요. 미국의 지금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우리와 같은 정말 근본주의 노선에서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되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되는 그런 노선을 이탈하고 있어요. 어쩌면 빌립의 모습은 그야말로 절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히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제는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두가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거, 거리 설교 한마디 크게 외치는 거, 거기에 어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전도지 10,000장 돌려도 전도지 보고 교회 온 사람 10,000장 돌려서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사역에서 전도지 보이지 않는 그 한인들한테 어떻게 진짜 몇천 장을 돌렸어요. 한 영혼도 안 오다가 무슨 복음 집회를 특별히 한다고 해서 또 전도지를 새로 출력해갖고 막 돌리다가 한 영혼이 왔어요. 한 7천 몇백 장 돌리다가. 그럼 7천 몇백 장 돌리다가 한 영혼이 올 수 있다면 돌려야 돼요, 안 돌려야 돼요? 돌려야죠. 몇만 장을 돌려서 한 영혼이 올 수 있다면 우린 막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전도장 몇만 장 돌리는 게 힘들어서 그 일을 포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해서 민원 들어온다고 추스리는 교회도 많고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생각해보면 또 별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어찌 보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면 갈수록 변해가는 이 시대에서 전도지 돌리고 거리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막 가가호 교회를 전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인간적으로 참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죠. 밤새도록 우리 어부의 베테랑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딱 초짜 같은, 이게 봐도 이게 아닌데, 이분은 완전 어부로서의 그런 어떤 딱 손만 봐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예수님 오셔갖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 명색이 베테랑 어부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들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절대로 우리가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만 도모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들을 해요. 그렇게 우리의 교회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아차 싶으면 주인이 우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이 되는 대로, 우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여 드리는 일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빌립은 순종하여서 그 사막길을 70km가 넘는 그 길을 계속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 그때까지는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그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시 더욱더 선포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빌립은 그렇게 내려가고 그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수용할 수 없는 그 대상에게, 두려운 대상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29절 3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빌립이 거기 보이는 이디오피아 여왕 밑에서 일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경제부 장관 정도 되겠죠. 한 미국의 경제부 장관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그 자에게 빌립이 달려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번에 달려가요. 달려갔다는 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빌립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주역에서 70km의 그 인적이 없는 그 사막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행색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근데 그 대상이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내시, 국고를 간다게 요양 밑에서 국고를 관리한 내시래요. 이때 당시 이디오피아의 왕은 어떤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신으로 숭배받아야 되니까 일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왕이, 그 간다게 여왕이 다 모든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이 그 여왕이에요. 그 밑에서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내시, 최고의 권력자죠. 뭐 혼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혼자 갔겠어요? 모든 호위병사를 거느리고서,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그런 이렇게 들고 다니는 막 그런 거 타고서 막 이렇게 가고 있었겠죠. 근데 빌립이 그 앞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달려갔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달려간다는 건 수용할 수 없는 그 대상에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디오피아 에디옵스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간단해요. 흑인이에요. 검은 사람이에요. 빌립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상종하기 싫어하고 이방인이면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흑인이 그 이방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사람에게 간다는 것 자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갔다 오는 그 내시, 예루살렘에 이 내시가 경배하러 왔어요.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그 장소에 이 내시가 왔어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뭐 신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뭐 얘가 뭐 이렇게 그런 내시였다, 아니면은 그냥 뭐 고위 관직인데 성경에서 내시라고 말했다, 뭐 이런 분분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을 때 그리 환대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 내시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찌 보면 그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빌립은 척하면 척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은 막 이렇게 가면서 그 내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전에 하신,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지금 그 말씀에 계속해서 반응해서 나와왔어요. 이제 맨 끝 지역까지 가려면 이제 막 그 70km 길을 내려와서 이 내시를 보자마자 아차 싶은 거예요. 이 빌립이 이 내시를 보니까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이,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복음이 하신 말씀대로 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그 계획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세워졌고, 또 땅의 맨 끝 지역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데,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니까 더 널리 나아갈 수 있는 그 먼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그 계획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내시에게 어떻게 나가갔다고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만약에 이렇게 언덕백에 있는데 적군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다가가시겠어요? 저 어려운 질문 드리나요? 이러면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 각계전투 이럴 줄 알았는데,
즉각적으로 달려갔죠. 진짜 그냥 눈에 보이도록 바로 뭐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몸 먼저 던져갖고 달려간 것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제끼고 그냥 그야말로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우리의 지식이, 경험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거 예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튼튼하죠? 제가 100kg가 넘어요. 그래도 힘이 조금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거 들어갔고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꼼수가 안 하시네. 제가 왜 이걸 해드리냐? 살짝 누구 끔찍하신 분들 계신데 맞아본 사람은 맞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이걸 던지고 보니까 제가 100kg가 넘는데 저 피아노 의자를 던지면 내가 맞으면 전주 14주 이상은 나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경험을 겪다 보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들, 고난들, 시련들,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강하게도 하지만 때때로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웅크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빌립이 이 내시를 바라봤을 때 딱 봐도 인간적으로 너무 무서운 대상이고 피할 수 알아요. 근데 빌립은 그냥 나아갔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현 시점의 교회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슨 뭐 전도해서 안 되면은 재정적으로 막 너무 흔들리고 막 힘든데 이런 일을 왜 해야 됩니까? 해보니까 안 된 적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좀 어떤 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좀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같은 데서 무슨 연예인들 불러다가 말도 안 되는 간증하고, 무슨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되는데 무슨 자꾸만 퍼포먼스로 가는 거예요. 무슨 공연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없고 무슨 세상적인 오락거리를 얘기하는 그 자리로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교회가 아닌 게 돼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 왈구왈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커지니까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은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말씀대로 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30절하고 그 35절부터 읽어볼게요.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요 구절들을 들으면서 떠오르신 게 없나요? 빌립은 정말 말씀 그대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갔어요. 이 구절들이 그러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없나요? 힌트. 맨 처음에 나왔던 구절. 가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가 뭐 흔히 영어로 그레이 커미션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빌립은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이에요. 어떤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포함되는 이 자기가 봤을 때 꺼무잡잡한 이 권력 있는 자에게 가서 그가 있는 걸 깨닫느냐? 너 깨달을 수 있어? 못 깨닫는 걸 당연히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완전히 깨닫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도 못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스한테 너 이거 읽는 거 깨달을 수 있어? 당연히 못 깨달을 거 알거든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빌립은 말씀 그대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기 어디 인간적인 빌립의 어떤 스킬이나 방법이 어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그저 빌립은 말씀대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빌립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계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우리 이 시점에서 우리를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전혀 행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에 내가 또 살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일반 기성교회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아는 만큼 그것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전도하는 거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전도하는 거 갈수록 힘들어요. 대한민국 이제 뭐 어디 가면은 뭐 아파트는 경비가 다 지키고 있고, 두드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뭐 신천지 아니냐고, 이단 아니냐고, 여호와 증이냐고 이렇게 방문하면 오히려 그런 대우 받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성경이 뭐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단 아니에요? 오해받고. 갈수록 힘든 시대에 있어요.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어져요.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있다고 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되면 우리가 더 열의를 갖고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열정을 갖고 온 힘을 짜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삶을 되돌아보세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자꾸 안주하고 싶고 안일한 삶, 안정된 삶 가운데 주저하고 싶어요. 거기 머무르고 싶어요. 자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멈춰버린 이 차와 같이 아웃 오브 커미션이에요. 역할을 못하는 그리스도인,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해버리고 있어요. 아웃 오브 커미션이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단순한 책인데, 단순하고 정말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아는 얘기에 제 삶을 비춰봤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제 자신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특히 요 맥락에서 그 책을 쓰신 그 우리 방선희 형제가 다니는 학교 총장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10가지예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전도하기를 꺼려해요. 왜죠? 내가 그래도 지성인인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은 무시당하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으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고 싶고, 좀 이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러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고 싶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먼저 호칭이 붙은 데가 어디였죠? 안디옥이죠. 이 호칭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소위 요즘 사람들 보면은 일요일에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나 들고 점잖게 머리 뭐 바르고 이렇게 가면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말들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표현이 그렇게 붙여진 그 표현이 아니잖아요. 소위 교회 밖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에서부터 궁지로 나락으로 몰려갔고 완전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부르는 호칭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개들. 저것들은 미쳤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완전 돌았어.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불리던 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 그 이유 중 하나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일, 편안해지는 그 일, 만족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일을 절대적으로 해요. 왜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우선순위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든 일을 다 하고 맨 나중에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아닌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뭐 다 하고 나서 맨 나중에 무슨 부록처럼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가 메인 띵인지 잘못 이해하는 교회들이 현 시점에서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구제나 어떤 교회 찬양대, 어떤 놀라운 어떤 음악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와 같은 것만 남아있는 거야. 복음이 없이 봉사, 섬김, 구제, 어떤 교회 괜찮은 교회 예배당 이런 것이 다 있다면 그거 다 쓸모없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일하는 거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이 없다라면 다 교회에서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죠. NGO 단체 가서 하는 게 낫죠. 그럴 거면. 복음에 대한 또 다른 잘못된 이해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말만 하고자 하는 거, 굿뉴스만 전하는, 문자 그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 근데 굿뉴스가 진정으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진정한 굿뉴스가 되려면 그 사람의 현 시점 팩트, 그 배드뉴스에 대해서 확실히 전해야 돼요. 제가 어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강남에서 버스가 저를 덮쳐갖고 저 앞에 차 보면 범퍼가 날아갔어요. 지금 동탄 와야 되니까 차를 정부에서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 왔는데, 그냥 버스랑 스치기만 했는데 범퍼가 이쪽이 완전 이렇게 꺾여갖고 어제 밤에 도로 말아놓느라고
근데 그렇게 사고 났는데 평상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보험회사 전화번호가 엄청나게 굿뉴스로 다가오는 거 아세요? 내 현 시점이, 현 상황이 내가 어떤 시점에 서 있는지를 내가 알고 나니까 전혀 개의치도 않았던 연마다 몇십만 원씩 나가는 이 보험료, 이 회사,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놀라운 뉴스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백날 이 얘기 해봐요. 거들떠도 안 보죠. 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복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교회 가면 좋은 소리만 듣는. 아니요, 때때로 거북해할 수도 있고 꺼려할 수도 있는 그 배드뉴스, 그 팩트에 대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그 배드뉴스에 대해서 말하고 굿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팩트에 대해서, 그 배드뉴스에 대해서 전해요. 그러면서 굿뉴스가 따라오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냐. 로마서 5장 21절도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우리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23절 똑같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배드뉴스에도 그 팩트에서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당신은 이제 사망자 명단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대로 보자면 계속해서 그 팩트, 배드뉴스에 대해서 전하고 그 굿뉴스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그 배드뉴스를 내가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굿뉴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People do what people see.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떤 교회에서 어떤 리더들이, 아니면 청년부를 맡고 있는 리더들이, 아니면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리더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본이 어긋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리더가 삶에서 본을 보이는 것이 정확한 지도력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붙들고 믿는 그런 성경 신자라면 우리가 더욱더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진리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본으로 드러나야죠.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이 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삶에서 이 사람은 진짜 뭐가 틀려, 이 사람은 진짜 달라. 그것이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삶에서 이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내 삶의 모습을 날 붙어다니면서 봤을 때 정말 그와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와 같은 리더들이 돼야 되잖아요. 다음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진보적인 모델입니다.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모델. 전도가 안 되게 하는 이유는 비성경적인 전도의 모델들, 진보적인 그런 모델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델들을 취하는 교회를 진보적인 교회, 또는 영어로 seeker sensitive church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설교 시간이 20분이 넘지 않는데요. 우리 배단위 침례교회는 그 교회가 절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교회, 신학성경 속에 어떤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을 전혀 따라가지 않거든요. 사람은 모두 진보적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하니까요. 쉬지 않고 변하는 분 계신가요? 다 변해요. 저도 지금은 100kg 가면서 이렇게 불었지만 장가 갈 때 보면 날씬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문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죠. 이것이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인간들이 진보적인 모델인 것은 인간들이 변해가는 인간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을 거기에 껴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은 계속해서 가서 전하는 것, 단순한 이 전도의 모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모델을 취하기 시작해요. 근사한 예배당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온다. 아니면은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 데리고 가서 간증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막 온다. 이것이 전도의 모델로 전락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순복음 쪽에서 이렇게 장로교로 넘어오신 케이스예요. 성경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래서. 근데 아버지 목회가 엄청 빠르게 성장했었거든요. 아버지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 성도 수가 300명이 넘어갔었어요. 엄청 빠르게. 그러다가 아버지가 건축 실패하시면서 사기를 당하시면서 교회 성도는 다 잃고 몇억 원의 빚만 받았죠.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교회 성도를 뿌리고 싶다라면 그냥 이거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 무슨 방법인데? 그러니까 보험회사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간단해. 신학교에서 제일 날라다닌 애들 10명, 제일 상위 클래스에 있는 10명 데려다가 보험회사 시스템으로 몇 명 구령했고 몇 명 교회 데려왔고 몇 명 회원 등록 시켰는지 이걸 해갖고 매월 치수로 해갖고 주 인센티브처럼 사례비를 지급하면은 몇 년이면 눈 깜짝할 새 성도가 빠바박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소위 진보적인 교회의 전도 모델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반해서 다가가서 전하는 것까지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전도의 모델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찌 보면 그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그 말씀이 흘러가면서 우리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것이잖아요. 전하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의 모델은 단순해요. 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교회의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전에 진보적인 모델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프로그램을 봐요. 이 프로그램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쩐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나아갈 때 유기적으로 반응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교회 전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전도 시간이 그 지역 특성하고 맞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을 바꾸면 되죠. 주중 모임이 수요일. 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주중 모임은 만약에 이 지역 특성하고 수요일이 안 맞는다면 목요일날 바꿀 수 있는 거죠. 때로는 화요일날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요일을 무슨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성수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교회는 20년째 초등부가 없어요. 청소년부가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부, 초등부를 만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놓고 정말 그 영혼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갖고 가야 한다 이거죠. 없는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어떤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다양한 연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장이에요. 어장.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청소년 연령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나님입니다. 이거 제가 써놓고 지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아마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 현 시점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똑같은 이슈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나뉘는 현상.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학력이 틀리고요. 학벌이 구도가 틀리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틀리고요. 어떤 교회 안의 성도는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그런 오래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때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거 좀 이렇게 흐지부지한 오른쪽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강한 오른쪽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같이 있죠. 근데 이 다양한 모든 계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다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5절 말씀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나님의 현상으로 해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전도를 붙들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구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을 하찮게 여겨요. 그 일을 몇 년째 하는데 뭐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어 하는 거죠. 열매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꾼일 뿐이고 추수하는 그것은 위에 계신 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해요. 그 다음으로는 불신이에요. 불신. 전도해도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전해서 되겠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how much it will cost, 얼마가 드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생각해보자. 차를 수리할 때 저는 되게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다니까 수리를 되게 자주 해요. 정비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그러면 저는 굴러가는데 지장 없을 만큼만 고쳐주세요 그래요. 차를 고쳐야 된다면, 그 차를 굴려야 되면 그 차에 CD 플레이어나 뭐 기스난 거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엔진, 미션, 브레이크, 이와 같은 것들이 차를 굴리는데 가장 중요하죠. 앞에 9가지가 그와 같은 엔진의 역할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앞에 9가지 일로 인해서 전도가 막힐 때 어떠한 우리가 희생과 어떠한 물질적인 리스크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앞에 가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다 재정비해야지만요, 우리 온전히 전도하는 그 일이 또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뭐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많은 변명들을 하는데 그거 어디까지나 변명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령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되는 그 일이고요. 이 앞에 9가지 일들이 흔들린다면 가장 중요한 그 일이 흔들린다는 걸 또한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형제님에 대해서 간증, 그 형제님이 소천하실 때 제가 이렇게 가장 친했던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글을 쓰게 되면서 그런 글을 제가 나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구원을 바치고 정말 가라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온전히 나아갔던 그 형제님이에요. 나이는 80이 다 된 나이로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몇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진리에서 기뻐하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간 형제님,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에 더해진 후 80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칼리지 신학생들보다 더 큰 열정으로 나아갔다. 침례받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라는 침례받을 때 입는 그 티셔츠를 늘 자랑스럽게 입고 전도나 교회 모임에서 교회를 누비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늘 기쁘게 함께 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늘 주일 오전 예배 제일 앞자리에 100살에 가까운 장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매주 토요일 전도 모임에 나오셔서 자신은 영어가 잘 안 되니 전도하는데 운전이라도 함께 하겠나, 문이라도 열겠노라고 매주 신실하게 전도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서 계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영혼이 방문하면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친형같이 형제들을 대해주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를 늘 힘든 신학생이라고 늘 생각해 주시고 때론 친구같이 아버지같이 저를 챙겨주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미국을 떠나올 때 자신이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형제님께서 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그 안에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서 반갑게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형제님의 그 삶이 제겐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찔림이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2달 전 저희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보내주신 이 수표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형제님의 그 사랑과 기도와 관심이 저희 가족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꼭 미국 가서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 그 감사함을 표현해야겠네요. 홍 형제님을 늘 기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형제님하고 나이 차이가 40살이 넘게 차이나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그 형제님을 처음 구원받고 이렇게 만났을 때 형제님이 제가 부처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얼마 차이 안 나 형이라고 불러 막 이랬던. 그러면서 이제 노년에 교회에서 사진 찍는 게 필요하시다고 80이 다 된 나이에 DSLR을 만지시면서 저한테 맨날 자기 집으로 오라고 밥 먹으면서 챙겨주시면서 요거 사진 찍는 것 좀 알려줘, 컴퓨터에 복사하는 것 좀 알려줘, 무슨 일 하나를 더 감당하고자, 교회에서 찬양대 베이스 파트를 하는데 이 베이스 파트 좀 알려줘. 그래서 저희가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믿는 바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또 저희한테 수표를 보냈어요. 뭐 액수는 50불, 뭐 5만 원밖에 안 하는 액수였지만 그 어떠한 액수의 위로보다도 저희 가정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요. 저는 아직도 지갑에다 그 수표를 넣고 다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역을 내려두고 도망가고 뭐 아니면 편하게 미국 가서 어떻게 뭐 후임자를 해갖고 자녀 양육하면서 이렇게 살아볼까, 편한 길로 갈까 많이 생각했었는데 때때로 이 수표를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님은 사는 상황이 우리 흔히 말하는 컨테이너 박스 집 그런 데 사시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헌신했고요. 그 짧은 정말 노년의 나이에 구원받고는 그 짧은 시간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께로 가기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구보다 순수하게 말씀에 반응했던 형제님이에요. 성경적인 지식도 별로 없으셨고요. 뭘 봤을 때 뭘 허리도 굽으셔갖고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고 본이 됐던 그 형제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보는데 아직 나이가 젊어요. 한창이에요. 근데 많은 변명으로 많은 상황에 대한 어떤 합리화시키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일을 회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레이트 커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데 아웃 오브 커미션 정말 역할을 수행하는 못하는 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계시지 않은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 개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명을 놓으면서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방관자로서 가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매 그 순간마다 순종으로서 가라가신 그곳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